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셔야 했던 그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생을 건 결단을 하게 되는 오늘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응답부터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그 응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의 무의식 속에 복음을 알긴 아는데 나는 여전히 힘들다. 이런 무의식 가운데 생각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처음으로 제로 셋하는 리셋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내 상태를 아시고 그런 나를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실패와 어두움에 사로잡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다. 혹시 내 손을 떠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사건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조차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를 만큼 정말 '인생을 이젠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제가 느낄 만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의 가족을 두 사람을 앞장서서 보낸 2016 년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한 해였거든요. 그 뒤따라왔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진짜 말로 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제가 뭔가를 실수해서 생긴 문제였다면 차라리 좀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정말 비참함을 느꼈고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한 가지를 제가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진짜 알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했고 제 자신에게 완전한 절망을 저는 그때 진짜 하게 됐어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하고 이런저런 포럼을 나누다가 그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 사인을 처음으로 제대로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안류라고 하는 신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게 되는 참된 시작을 하나님은 가장 절망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진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과 내 환경을 볼 때에 지금이 완전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 혹시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인생에 본 게임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원래부터 출생부터 우리는 완전 절망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완전한 착각을 다 멈춰 놓고 하나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전에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전도 응답도 받고 다민족을 전도하기도 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계속 열렸죠. 경제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는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고 별로 업무도 많이 안 하면서 이태원으로 뭐 다락방 훈련, 뭐 다락방 하러 다니고 또 본부 훈련도 다니고 막 때가 되면 일본으로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정말로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저의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저의 30대. 그러면서 이 올드보이 플라이라고 하는 댄스팀 활동도 하면서 댄서로서의 어떤 활발한 활동과 많은 박수와 막 인기도 얻고 뭐 부족할 게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을 부러워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다 진짜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본 게임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7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고 7 여정을 걸어가며 7 이정표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것이 참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적인 증거를 남길 만한 참된 영원한 응답. 생명을 살리는 이 살리는 흐름 속에 내가 거하고 나의 후대와 내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살리는 자의 흐름을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갈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참 응답 누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창 성삼위 하나님,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게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왜 자꾸만 기복적일까요? 어제까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왜 확 떨어집니까? 내 영적 상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가 회복될 때 상태가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증거가 회복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거가. 이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내 나름대로 전도해봤거든요. 내 나름대로 산업 읽어갖고 내가 피체 경제 한번 응답 받아보겠다고 애써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태가 회복 안 됐어요. 왜 상태가 회복 안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회복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성경적인 증거가 내 삶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전도사님 왜 제게는 여전히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저는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왜 제 배우자는 안 돌아오죠? 왜 저희 가족은 여전히 우상 숭배 상태에 빠져 있죠? 왜 저에게는 피체 경제가 회복 안 됩니까? 이런 정말로 솔직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조차도 개의치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더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는 이 생명적 축복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가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들보만 보는 죄 가운데 빠지는 영적 상태가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답답하고 자꾸만 위기 갈등 어려움이 자꾸만 올 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기경하여 갱신할 수 있는 사실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출발선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납니다. 나.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천하와 나를 바꾸지 않으세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생을 많은 시간을 소진시켜서라도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하신다니까요. 협박같이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회복되기 이전엔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짜 응답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우리는 육체 덩어리가 되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사단 나라에 심부름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불신자 입에 떡 하나를 더 넣어주면서 이 세상 나라가 더 마음껏 확장되라고 우리가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린 응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차단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 4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하나님이요 불신자의 악행도 쓰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악한 날에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요셉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나쁜 마음을 먹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잘해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 음모로 인해서 누명을 써갖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원장이 오히려 요셉을 배신하는 것 같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은 주장해 주셔갖고 정확히 그 애굽의 법에 만 30세가 지나야 총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정확한 시간표를 맞추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악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이루시려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정확하게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면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고 적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어야 참된 것이에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겁니까? 인본주의 다 섞어갖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인가? 정말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게 응답을 주시면 기분 좋아서 따라가고
내가 바라는 응답 안 주면 버리는 대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정말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전하다고 우리가 착각할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 가능케 되는 영적 상태가 딱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답과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그러면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제 그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보좌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인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고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방향.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억지로 하는 게 순종이겠습니까? 그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선택하는 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응답의 내용들을 자꾸만 분석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믿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 이걸 주실 것 같아서 믿는 믿음은요,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그냥 완전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의 뭐를 더하거나 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화평이다. 또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내게 주시는 한 주간에 내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갈등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도해서 나의 영적 집을 빨리 찾으세요. 내 인생을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집, 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돼요. 그제야 비로소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실제가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분별조차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그리고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용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의 전체 내용처럼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 28장의 내용처럼 복음 전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내 죄에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리라. 아니, 전도사님, 저는 제 산업 때문에 제가 막 다락방 운동을 하거나 제가 직접 전도를 하거나 이 시간을 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제가 세계복음화에 제가 동참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산업으로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여러분 인도받으세요.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그 목회자와 그 교회에 통해서 정말로 마음껏 선교하고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적 기업 여러분 세팅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래요. 그게 복음 전파의 더 중요한 응답이고 더 중요한 헌신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 전도, 선교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저는요, 제 나름대로 이 전도사의 시간표 가운데 저만의 소소하고 확실한 선교를 찾았어요. 제가 지었거든요, 이거. 소확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교. 그게 저에게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보내는 선교를 저는 동참하게 된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소확선 찾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유 있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살고 내가 일하는 모든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전부 세계복음화로 심플하게 딱 정리하시길 바래요. 한 주간.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렇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선교 내가 도전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도전하시길 바래요. 끝으로 순종의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입니다. 관찰하는 눈. 순종할 수 있는 그 시야, 견해가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완전히 이때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겠다고. 그때 보는 겁니다. 뭐를 말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이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습니다. 건너갑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가능해지는 거. 여러분,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순종 안 하는 게 기적이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걸 보았다면 이제는 드디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남겨놨던 그 히든 카드를 드디어 버려요. 그 마지막 불신앙을 버린다니까요. 드디어 의지했던 조카 롯과 작별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 그 기준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때 선택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 건강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재산이 좀 있고, 이런 재력이 있어서 그거 백그라운드로 혹시 기대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자식이 똑똑해서 이놈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그걸 혹시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시진 않겠죠. 아무튼, 나도 모르게 내가 숨겨놓은 그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다면 오늘 그 히든카드 버려버리세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이 재단 앞에 놓고 성령의 불로 그 내게 남겨진 그 히든 카드 불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걸로
우리 인생 보장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방법이 중요하죠. 그렇게 믿는다고 해 놓고 막상 방법은 또 인본주의로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중상모략 다 써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도 그 방법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겠노라고 생을 건 결단을 하는데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3장 4절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방법은 성령 인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바꿔야 돼요.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응답은 당연히 마땅히 따라와요. 따라올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월요일 우리 홍대 다락방에 계속해서 장소 대관을 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장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돈도 꽤 듭니다. 그게 인원수별로 받기도 하고 이제 중직자분들이 조장으로 역할을 해주는 중직자분들이 그 비용을 다 이제 부담을 해주셔갖고 감사하게도 몇 달 동안 이렇게 인도받다가 드디어 이 장소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합정역에 있는 IT 회사인데 건물 전체를 지금 다 안 쓰고 있는데 회의실을 완전히 어느 한 분에게 오픈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픈을 해주기로 한 이분이 저희와 친한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도 알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당장 다음 주부터 그 공간에서 원하면 주일날 거기서 지교회도 해도 될 만큼 완전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장소 없어서 장소를 대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따라와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홍대에서 그럴싸한 장소를 빨리 찾아서 그러고 나면은 제가 전도운동 하겠다고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의 이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우리의 선택, 그러면서 어 뭡니까? 방법, 그리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됐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생을 걸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고집스러운 내 자아가 함께 죽는 순종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남겨놓은 뒷주머니에 꼽아놓은 히든카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완전히 그 제단 앞에 놓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순종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내 과거의 옛 사람이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내 과거의 옛 사람을 바라보며 완전한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시작과 이유 있는 도전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